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부활 이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6km 서쪽으로 떨어진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이들이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만나서 들었던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만난 이 여인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는 이 전가를 가서 제자들에게 좀 전해다오.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여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갈릴리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두 제자는 이 여인들의 이 이야기를 분명히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텐데, 이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갈릴리로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오히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갈릴리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면서 그 길에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가족 교육, 세례 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기초로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누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위대하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언젠가 그러니까 나도 죽고 부활하겠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죽고 다시 부활을 하지만, 오늘 또 그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믿는다, 주님 다시 사셨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정작 오늘 내 마음에 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고
정작 오늘 내 삶의 길이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전혀 딴 데로 가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걸로는 우리 부활의 믿음은, 우리 부활 신앙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길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들의 이 부활 신앙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해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의 해석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생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을, 해석을 부활의 관점으로 달리 보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 제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일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우리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게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다. 이렇게 부활의 관점으로, 부활 신앙으로 오늘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이런 해석의 변화를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상황을,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이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해석한 이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우리 기독교의 이 최초의 교회들, 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첫 3세기 동안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거센 박해와 핍박을 받고도 매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했답니다. 이 놀라운 거죠. 이 책에서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부활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이 부활신앙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된 것은 이 저자가 박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신앙을 해석해 놓은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그걸 매력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매력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주장하기를 초대교회 당시에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 매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자신들도 이 박해 속에서 어렵게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던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충격으로 받아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이 매력으로 해석이 되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해석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이 제 인생을 볼 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하는 해석은 뭐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오늘도? 이런 해석을 자주 하거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는데 일이 계속 안 풀릴 때, 관계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끙끙 앓을 때, 가족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때, 그저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부활 소망 하나 붙들고 그래도 주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겠지, 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이런 인생이 도무지 매력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해석의 눈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부활주일에 이 결단을 좀 같이 하기 원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겠다.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겠다. 바로 이런 해석의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안에서 절대로 우리들 중 누구도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처럼 커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늘 마음이 눌린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 생각, 이 해석으로 오늘 내 인생의 관점을, 해석을 달리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시력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의 이 영적인 시력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함께 거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게 된 겁니다. 너무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신앙도 이렇지. 우리 신앙도 예수님께서 늘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영적 시력의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신앙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15절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15절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동행하시나라는 이 표현이요, 이 동행하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 이 형태가 이 문법상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미완료 형태는 이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길을 가는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떡을 나눌 때 그때야 이 제자들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인생의 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뜻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때는 보이는 주님, 느껴지는 주님이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내가 내 삶의 현실에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정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모르겠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영적 시력이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바꿔라.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영적 시력의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리 집 애들에게 해줬던 이 놀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다른 놀이를 제가 뭐 이렇게 잘 몰라서 해줄 줄을 몰라서 그래서 가장 쉬운 놀이인 깍꿍 놀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했어요. 아시죠? 옷이나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깍꿍하는 그 놀이요. 네. 그러면 뭐 애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막 100% 빵빵 터지거든요.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갔을 때 거기 인도네시아 아기한테도 해봤거든요. 이게 되나? 그래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다 되는 거죠. 제가 뭐 인도네시아 아기한테 했는데도 빵 터질 정도면. 네, 그래서 너무 이 좋은 놀이인 거죠, 깍꿍 놀이.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깍꿍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제 큰 거죠. 커서 깍꿍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깍꿍 놀이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깍꿍 했는데 저희 집 애가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저렇게 쳐다보면서 천을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뭐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죠. 여러분, 발달 심리학에서 이것을 대상 영속성, 사람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깍꿍을 하면 갓난아기들은 없어졌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다는 걸 잘 압니다.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빠가 내 앞에 있다는 거, 이 사람 영속성이 애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빠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 대한 이 사람 영속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 이 주님에 대한 부활 영속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일상에서 주님이 참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부활 영속성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활 영속성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아시죠?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시편 22편 1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유대 당시에는 성경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못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외워가지고 암송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22편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첫절을 말씀하신 것은 암송법인 거예요. 첫 절을 정확히 외우고 그걸로 나머지를 쭉 연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시편 22편을 다 암송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시편 22편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망적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쭉 이어가다가 무슨 고백으로 바뀌냐면,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고백으로 이어지냐면, 모든 민족이 돌아오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부활의 비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 시편 22편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부활 영속성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때,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부활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믿었고 신뢰했고 붙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숨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부활 영속성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어떤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래도 다시 한번 부활 영속성의 믿음으로, 시력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그 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삶 모든 것에 주님의 부활 능력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늘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서 자꾸만 가고, 그리고 기쁨보다, 이 신앙의 은혜와 기쁨보다 늘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바라보기보다 주님 늘 보지 못하고 헤매기만 하는 이 우리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 주일에 우리들을 깊게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으로 매력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지 간에 그 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